248장 시온의 영광이 같이 보겠습니다. 248장 찬송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할렐루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모여서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을 바라보며 주께 나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에 왕과 장군들이 소리쳐 외치기를 산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에게로 무너져서 우리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가리우라고 할 것인데 세상의 군왕들이 왜 헛된 일을 꾀하며 주의 택하신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자고 하는지 주께서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도 늦추고 계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할 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서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이 교회가 힘쓰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또 한 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오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 절씩 교독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지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전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일스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기품이니라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리 하나 저희가 나를 벗으려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픔을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들을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을 돌아오지도 부르지도 아니한다는 말씀, 이 짧은 예언의 말씀에 3번이 강조되고 마지막에는 부르짖는 척은 했으나 왜? 다급해지니까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지금 북왕국의 멸망 상황을 지금 너희가 왜 멸망하느냐 그 얘기를 쭉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잠을 깨워드리려고 했는데 잠이 깨셔서 잠 깨워드리려고 조크를 준비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들려달라고 해드리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딴 데 하죠.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려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계속해서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문과 그것들을 쿠데타로 쫓아내고 새로 들어서 가문과 그놈을 죽이고 또 들어서 또 가문과 하여튼 그 정변이 끝이 없었는데 하나같이 약한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와 우상숭배만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시려니까 먼저 해야 될 선결한 일이 뭐냐면 죄와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어저께도 누군가 어디 자꾸 아프시다 그래서 근데 들어보면 저희 집사람이 좀 눌러드리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안 됩니다. 원래 병이라는 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아픈데 사실은 진짜 무서운 병은 딴 데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가 아프니까 요것만 치료하면 아유 다 나았네 그러고서는 여기 진짜 자기 속에 위중한 병이 지금 막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걸 모르고 당장 아픈 게 제거됐다고 괜찮네 하다가 그 중한 병으로 사람이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제대로 지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부학부터 배워갖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걸 저희 집 사람이 눌러주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야. 왜냐면 뼈에 무슨 뼈에 뭐가 자라나고 있다든지 관절이나 신경 속에 뭐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거를 잘 사진을 찍어갖고 MRI나 캐스케를 찍어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그런 문제는 없다 확인이 되면 근육 문제는 금방 풀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심하게 아프다니까 그럼 좀 사진을 찍어봐라. 치료하려면 여러분 약부터 줍니까? 진단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합니까? 아니 검사 안 하고 약 주면 돌팔이 의사죠. 먼저 치료하기
해결돼야 되는 일은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잘못되느냐. 아멘. 너희들을 내가 치료하려고 하니까 너희 죄와 악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꽁꽁 숨겨둔 죄를 내가 다 들춰내면 너희를 망신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여기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병들었느냐? 여러분, 병드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세균으로, 여러분 세균이 와서 내게 병이 들었다면 그거는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접촉하는 거 없이도 다른 사람이 만졌던 거 만져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병 중에요 3분의 1은 유전적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가족이 있냐 물어보는 이유는, 누가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이 2~3명 있으면 당신이 당뇨병 걸릴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뭐 잘하고 잘못한 거 상관없이 당뇨병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뭐 암도 마찬가지고 유전적이에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자기가 뭐 식생활 습관이 안 좋았다든지, 술, 담배를 많이 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 몸에 하여튼 안 좋은 짓을 많이 했어. 자기가 건강관리를 안 해서 병이 왔다는 3분의 1 정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어떤 이상한 이단들은요, 당신 병 걸리면 전부 당신 그 죄 지어서 그런 거다고, 귀신 들어와서 그런 거, 이런 이단들이 있다면 잘못된 소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관리할 것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고, 아멘. 식생활이 안 좋으면 고치고, 너무 게으르면 좀 나가서 부지런히 걷고, 술, 담배 끊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병들었냐? 교회에 청하여 장로들 오라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 믿음의 기름을 역사하는 힘이 받으니, 혹시 아냐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구원받을지, 그러면서 왜 자기 죄가 사하심을 받을지. 그러면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악된 생활로 인하여 병에 걸리게 된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아무리 가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아도 그 근원인,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과 신명기 말씀으로 한국과 특별히 한국 교회의 그 영적인 타락 현상, 제가 80년대에 구원받고 한국을 나갔는데, 구원받았을 때 제가 그때 뭐 정말 너무나 막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갔는데, 저는 그랬죠. 내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전부 아버지 때문에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 다 귀찮고 꼴도 보기 싫고 제 상태가 나빴단 말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한국을 나가니까, 내가 그 좋은 한국 교회를 다닐 때 내 마음이 삐뚤어져가고 그 좋은 게 하나도 좋게 안 보였으니까, 내가 막 지금 성령의 불로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막 한국 교회 가면 내가 거기서 은혜를 왕창 더 받고 오겠지 그러고 갔는데, 우리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한국 교회가 그 10여 년 동안에 엄청나게 타락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80년대입니다. 요즘 이상한 좌파 목사들 있죠. 아니 저게 목사라는데 성경도 막 부정하고 뭐 동성연애도 괜찮다 그러고, 지금도 윤석열 막 저놈 빨리 감옥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좌파 목사들의 대부분이 그때 신학교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신학교들이요, 서울 시내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옛날보다 이렇게 점점 학교들이 좋아졌어요.
지방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좋아지니까 서울대 연고대는 못 들어가도 중앙대라도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다, 이런 말이 이제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한 20등 안에 들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지방에 가야 되거든요. 용인 캠퍼스, 수원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전에, 천안에. 근데 이제 부모들은 다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길 바라지, 지방에 가면 이제 하숙비 내야 되죠. 오며 가며 교통비 길에다 뿌려야 되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좀 공부 좀 더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뭐 용인까지 막 버스를 타고 다니게 하냐. 그 집에 가서 부사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디를 붙어야지 그래도 집에 가서 체면이 쓸 때요. 학비 좀 달라고. 근데 그때는 예비고사입니다. 예비고사를 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집어넣을 성적이 안 나왔어. 어디 갈 데 없나? 서울에 있는 대학 커트라인을 조사해봤는데 갈 데가,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 점수로 안 돼. 너는 경기도 가야 돼. 너는 충청도 가야 돼. 이럴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찾아낸 데가 서울에 있는 정규대학이, 신학교 중에 정규대학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더 좋은 신학교입니다. 비인가, 정부에서, 문교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하는 신학교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좋다는 신학교는 문교부에서 그 학교는 인정한다 해서 정식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정규대학이 됐어. 근데 아무래도 신학교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늘 뭐가 문제냐면 학생 수가 부족한 거야. 학생 수가 부족한 신학교에 입장하고, 왜? 학생이 많이 와야 학교가 유지되고 학비를 걷어야지 학교 교수들 월급을 줄 텐데, 성적은 못 같이 받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정규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이 간판이 필요한 애들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콜링은 고사하고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신학교를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무자격자. 그러니까 한번 신학교가요, 뭐에서 무너졌냐면, 제가 영국에 있는 신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오라고. 근데 제가 총각으로 독신으로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글로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를 만난 주님이 저게 네 와이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됐잖아요. 뭐 기분 나쁘세요? 제 오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영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작년에 제가 입학 신청을 할 때는 제가 솔로였는데 지금 그 사이에 좀 뭐가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냐면서 제가 지금 좀 있으면 어떤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둘이 결혼한 상태로 갈 거니까 기숙사를 좀 바꿔주십시오. 메리지 돔으로 기혼자들 도미토리로 바꿔달랬더니 그건 안 되겠대. 그래서 왜 안 돼? 전 합격한 사람인데 했더니 그분이 당신 영국에 살아봤냐면서 아니요. 신학교 다녀봤어? 아니요. 결혼 생활 해봤어? 아니요. 아니 당연히 결혼은 처음이죠. 그랬더니 그 세 가지가 다 어려운데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그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순종하에 도도 못 배워서 그러니까 당신 순종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신학교 갈 사람이 신학교 담당 목사한테 순종 안 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뭐 순종은 하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당신이 1, 2년 결혼 생활을 해서 1, 2년이나 했더니 당신의 아내도 주님의 사역에 콜링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신청서를 다시 내려. 네 부인도 사모될 그 여자도 사명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요. 아멘. 그게 신학교입니다.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성적이. 그
그러나 뭐 하버드 갈 성적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우선한 게 뭐예요? 컬링입니다. 근데 한국의 오히려 더 좋다고 우리가 말하는 신학교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컬링이 중요하냐? 정원 미달되게 생겼는데 학교 못 나게 생겼는데 지금 학생 수가 떨어져서 정원 미달이라는 순간 그 학교는 망해버려요. 아무도 안 가요. 거기. 정원 미달이라는 학교가 레이블이 딱 찍히는 순간 아무도 안 간다고. 거기. 그러니까 정원 미달을 만들지 않으려면 컬링이 있다는 거 상관하지 말자. 오겠다는 애들은 다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80년대에 가서 봤어요. 제가 3주 동안 한국 처음 방문했을 때 뭐 그때는 호텔에 가기도 그렇게 친구 집에 지금 임종식 선교사가 파송받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남아있을 텐데 야 니네 집 가서 네 방에서 자자 그러고 3주를 자면서 매일 밤 자니까 그 집에서 친구 옆에 놓고 저는 여기서 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그랬습니다. 아 임 목사야 왜 그래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힘들겠다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애들이 그게 신학교 간 거예요. 술, 담배도 못 끊은 것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뚝이 무너지니까 주사파가 심어놓은 간첩, 통일교가 보내놓은 적자. 더 참혹한 건요. 각 교단의 정치 목사들, 자기가 총회장하고 좌지우지를 하려는 목사들이 저 어느 대학교에 가서 유도부 하는 깍두기 이따만 어깨들을 한 대여섯 명씩 뽑아갖고 신학교에 들여보냈어요. 신학교 그 입학 담당하는 친구들, 야 내가 몇 명 보내니까 다 받아줘. 그것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 총회하는 데 앉아있어요. 정치 목사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반대 의견이 나면 그 깍두기들이 가갖고 이것들은 깍두기들이에요. 깡패들이라고 유도한 깡패들 20년 30년 선배 목사님이 일어나서 뭐 반하는데 제 친구 임종식 목사 거기 앉아 있었는데요. 야 이 새끼야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래? 걔네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데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가서 목회해도요 400~500명 성도들이 앉아있어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저 목사 좀 이상하네. 저거 영성도 이상하고 실력도 이상하고 살아가는 삶도 이상하고 저 목사님 좀 뭐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5명 자기 식구들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사들이 하는데도 500명, 1000명이 앉아요. 목자만 나쁜 놈이에요. 양도 눈먼 것들이에요. 오히려 신실하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보면 30명, 50명 앉아 있어요. 지금 그때 그렇게 했던 짓이 신학교가 허물어지면서 댐이 허물어진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를 이준환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실 때 저보고 이사라고 와서 설교를 하라 해서 한번 뉴욕 갈 때 알겠습니다. 설교를 하러 썼는데 예배 시간까지 40~50명이 앉아 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이준환 목사님하고 조 목사하고 같이 간단하게 뭐 저 밑에 내려가면 밥 줘요. 그래서 밥 먹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조 목사하고 설교해주고 고마워 어쩌고 그래서 목사님 하여튼 그 뭐 전임자 목사님 와서 설교하라는데 후임자가 해야지 이사회비도 내고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앉아있는 40~50명 중에 목사 되겠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 제 눈에 3명도 못 찾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경 공부하려고 앉아있어요.
이래갖고 무슨 여기서 주회종이 나오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사회비 보내는 게 갑자기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억울해서 이사회비를 보고, 아니 주회종 만드는데 돕자고 우리가 그 어려운 그때 당시 우리가 정말 100불을 아껴 쓰느라고 벌벌 떨 때인데 1년에 몇천 불을 이사회비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 만드는데 도움이 되자고 우리가 그런 거지.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10년 넘게 전인데요. 과연 지난 10몇 년 동안 거기서 제대로 된 목사, 선교사 3명도 안 나왔습니다. 교단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신학교가 망가지면요, 제대로 된 주회종이 안 나오니까 10년, 20년만 지나면 교단에 제대로 된 목사가 이제 안 남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늙어서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주회종들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하고 사명감에 사로잡힌 종들이 필요한데 안 나오니까 거기서. 제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한 마음. 제가 다니는 신학교의 통일교에서 너 가서 그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라고 조용히 들어보낸 첩자, 제가 들어가기 전 얘기입니다. 저는 못 만난 사람인데 우리 선배들이,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하나 들어와서 열심히 다녔대. 한 2년 3년. 근데 그 사람이 통일교일 거라고 짐작을 하면 그 첩자로 들어오니까 아주 똑같이 굴더래. 막 하여튼 다른 신학교 학생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굴더래. 근데 이 사람이 왔다가 거기서 성령세례를 잘못 받아버린 거야. 성령파 교단에 신학교를 들여보는데 그때 정말 그 신학교가 뜨거웠습니다. 막 불덩어리였어요. 그 신학교에. 기도하자 그러면 막 그냥 밤새 그냥 기도하고 자러 안 가요. 영성수련.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의 밤을 새면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통성하고. 그랬더니 첩자가 그냥 성령세를 받고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날 체포 시간에 갑자기 나오더래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나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실은 자기가 통일교가 들여보낸 가짜 첩자였다고.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들어가서 한 또 20년, 25년 우리가 막 돈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 총회장 좀 해라. 네가 총회장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회를 말아먹겠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나 극성스럽게 열심인 사람은 신천지가 들여보낸 첩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자기 돈으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사람들도 막 도와주고 이러면 와, 저 대단한 일꾼이 왔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신천지를 가면서. 근데 이제 신천지를 그 가려내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있으면 사도신경 할 때 저건 저 인간이 하나하나 그거부터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밖에 안 보이니까 맞아.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 얘기 듣고 요즘 새로운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요 10월까지는 신천지가 안 들어오더라고. 뭐 와봐야 뭘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그 꼬락선입니다. 그때 한 그 망치는 결단으로 예정된 수순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89년대 임중식 목사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두세 가지 더 얘기했는데 그 얘기 지금 아침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려고 해도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죄와 악의 그 모습을, 실체를 드러내야 그 다음에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치료하냐 말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7장 2절에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오해했다. 마음에 생각지 않아. 지네들이 죄와 악을 행할 때마다 내가 그걸 다 봤으면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게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는 게 하나님께 가능해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야. 잊어버리는 게 뭐 일상생활이야.
날마다 뭐 잊어버리면요, 제가 한 번 잊어버리면 그게 생각이 안 나가고 막, 아이고, 그 조금 전에 생각한 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는 막 죽고 나서 적는 거예요. 적어놔야지 생각이 나니까. 우리는 망각하는 게 오히려 복이라,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자네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도 없으시고 본도를 잊어버리는 일도 불가능하신 분이니까,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들이 생각지 아니하나. 지네는 잊어버려. 지가 나쁜 짓 하고 지는 잊어버렸어. 요새 제가 이재명 재판 상황을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 심층 분석하는 어느 방송국의 정치부 앵커에서 정치부 부장하는 분이 설명하는 걸 제가, 이재명 재판, 백현동 재판, 대장동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 그거를 지금 케이스마다 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재명이 제일 할 말이 몰랐어요. 아니, 그 당신이 그 대장동 그거 할 때 이렇게 특혜도 갖고 한 거, 그래서 몇 천억 그놈이 땡겨먹게 하고, 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같이 찍고 골프 친 사진이 나와서, 아니 골프 쳤는데 몰랐었지. 아니 그런가 보네.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데리고 와서 누군지 모르고 같이 쳤어요. 몰랐어요. 나중에는 알았는데 성남시장 할 때 몰랐어요. 성남시간 직원인데 왜 몰라요? 아, 이거 말단 직원까지 내가 수백 명이 이걸 직원을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죄 지은 놈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은 때는 졌는데 지나거나 모르는 거예요. 그 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40몇 년 전 얘기를 지금 꺼냈습니다. 8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파멸을 시킵니다. 다 부서뜨려버리고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잊어먹고 있다고요? 그렇게 신학교 들어온 놈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고요? 반드시 마귀 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방백들을 가서 아첨하고 혀에 입에 혀처럼 이 악한 자들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가서 막 뇌물 주고 막 더러운 이득 주고 이래서 왕도 타락하고 방백들도 나쁜 똑같은 범죄에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지원자만 타락한 게 아니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야 될 위정자들을 같이 타락시켜서 오염시켜서, 그래서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리게 만듭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여러분 집에서 빵을 안 만들어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빵을 가끔 만듭니다. 왜 만든지 물어보지 마요. 더 맛있게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만들기 전에 저는 이런 쇠로 된 더치 오븐에다 빵을 넣고 굽는데, 그래서 동시에 열이 똑같이 가해지라고. 그 더치 오븐을 오븐에다가 350도에다 30분을 예열을 해야 돼요. 갑자기 빵 반죽을 넣으면 빵이 안 돼요. 미리 이게 오븐이 충분히 뜨거워지게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빵 만드는 것도 자세히 보셨나 봐요. 빵을 안 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빵 만드는 사람들을 맨날 이렇게 보니까 화덕을 불을 넣어서 뜨겁게 하는데, 그리고 화덕을 달궈놨다가 그 다음에 꼭 불을 식어서 빵 안 굽나 그러면 그 안 굽는 게 아니고 반죽이 발효되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오븐의 온도를 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열해서 이렇게 달궈놓고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빵 안 굽나 보다 그러는데 빵 굽는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이 속에 죄 짓고 싶은
악한 짓 하고 싶은 욕구가 불처럼 솟아나와서 지금 잠시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반죽이 발효가 덜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발효가 딱 끝나면 충분히 부풀어 오르면 다시 장작 넣고 화덕의 온도를 확 높여갖고, 그러니까 날마다 죄와 악을 꾀하고 속에 그 더러운 악으로 날마다 뭔가 죄 지을 것을 생각하는 놈들은, 간음하는 놈들은, 아멘, 무슨 생각만 하고 있다?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죄를 안 짓는 것은 뭐예요? 반죽이 덜 부풀었어. 풍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죄 짓는 놈들의 그들의 그 하는 짓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죄 안 짓고 있어도요,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반죽이 부풀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빵 얘기를 하셨으니까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우리 집에는 가끔 애들 호떡을 만들어 주거든요. 또 미국에서 태어난 것들이 호떡을 뭔지도 모를 텐데 한번 맛보더니 맛있다 그래서 가끔 또 해줘요. 호떡 같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죽을 탁 해서 속에다 뭐 넣고 이제 설탕 이런 거 넣고서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한번 쫙 눌러주면 이렇게 굽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또 너무 일찍 뒤집으면 그 반죽이 막 들러붙고 엉망이 되죠. 속에 막 설탕이 터져 나오니까. 노릇노릇하게 적당히, 우리 천문사님 잘 아시는 거잖아요. 적당히 구워지면 딱 적당히 구워졌을 때 탁 뒤집어서 반대편도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이제 호떡이 되는 건데, 이걸 뒤집어 보자니 아직 덜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여간 간단한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저도 몇 개 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병이라는 것은 불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기름에서 지글지글 하다가 딱 알맞은 시간에 탁 뒤집어야 되는데, 이 서툴러 갖고 이제 밑에서 다 타고 있는데도 위에는 하얀 반죽이고 밑에는 타고 있단 말이죠. 안 뒤집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호떡 굽는 것도 이제 자세히 보신 거예요. 별걸 다 하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별거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집에서 그때 다 전병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전병을 드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이스라엘 사람도 전병을 안 구워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집에나 다 전병을 구워서, 왜? 하나님께 드린 제사 품목에 전병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다 전병 구워봤지 않느냐? 전병을 빨리 안 뒤집어서 밑이 다 타도록 놔두면 위에는 허연이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사실은 타고 있는데,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망가지게 만든, 한쪽이 다 새까맣게 해서 못 먹게 버리게 생긴 전병을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열방과 혼잡하게 됐다. 여기 혼잡하게 됐다는 단어는요, 섞였다, 믹스라는 단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죠. 할렐루야. 기독교가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달라야죠.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아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목사된 자들이 강단에 서서 뭐라고 떠들기 시작하냐면, 그 동성연애자가 말이죠. 내가 최근에도 제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동성연애가 죄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했다. 이거 뭐가 다른데? 지는 무신론자라면서 별거 다른 거 다 생각했어. 무신론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생각하고 있나? 그게 아이러니거든. 지는 무신론자인데 뭘 하나님, 저는 안 믿는 거 생각 안 해요. 안 믿는 걸 뭐하나 생각해요. 근데 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랬더니, 동성연애자가 그 병과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연애자의 모습으로 유전자로 태어났으니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에서 왜 그 다음에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동성연애자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쥐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연애자가 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거는 잘못이라면 하나님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라 왜 야단을 치고.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마귀가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더러운 전략인데, 지금 전병을 안 뒤집어서요, 밑에 다 탔어. 이게 뒤집어 보면 새까맣게 재가 돼갖고요, 그냥 버려야 돼. 아니면 그놈의 호떡을 밑에는 다 탔는데 아까워서 먹겠다고 뜯어갖고 이게 설탕이 질질 흐르는 거 하다가 손가락이나 입술을 뒤시든지. 망한 거에 망한 거. 전병이 한쪽이 나타면 망한 거라고 이제 버려야 된다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멘, 천국의 대사관으로서, 바깥에 어느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이 있던, 우간다의 미국 대사관이 있던, 수리남의 미국 대사관이 있던 그 어느 세상의 오지에 가서 이상한 나라 한복판에 정글에 그 대사관이 있어도 그 정글 안마는 뭐예요? 미국 영토야, 미국 영토. 아멘 합시다. 교회가 어떤 더러운 세상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롯이 성도입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와 두 딸도 성도처럼 좀 살았다면, 네 명이면 교회지.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복음의 등대가 거기 밝혀져 있어서 그 롯의 가정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더러운 악이 그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회개하고 그 죄악을 떠나서, 그래도 소돔 안에 몇 사람이라도 롯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하나님 50인이면 그래, 죄송하지만 40인이면 그래, 30인이면 그래, 20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협상을 줄여갖고 10명까지 내려왔는데, 롯에 4명이 있으니까 이미 6명만 복음으로 구원시켜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에 온 그 무서운 심판을 막았습니다. 교회가 거기 있었다면 그 나라에 오는 심판을 막는 것이 교회예요. 열방이 같이 열방과 혼잡하게 된 교회. 뭐에다 써먹는다? 한쪽 다 타버린 호떡, 새까맣게 재로 변한 호떡, 그거 못 써먹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조아라, 아빠가 호떡 붓다가 태우니까 그거 뜯어 먹었냐 버렸냐? 또 아빠를 좀 이롭게 한다고, 아빠를 한 번도 안 태워서 그러지 말고 내가 한두 번 태웠거든. 기억이 안 나. 맛있는 거만 줬으니. 세상과 섞여서 비스무리하게 된 교회는 도대체 써먹을 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부르짖는 척 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이 어리석은 짓들 하는 거예요. 세상과 혼잡해서 갖고, 세상과 비슷해서 이 어리석어지더니, 세상과 혼잡하니까 어리석어지더니 도움을 구하러 나에게 오지 않고 이것들이 지네들을 멸망시킬 원수의 핵심인 아수르로 가서 도와달라고 쫓아가더라. 대한제국이 멸망하려니까 일본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일본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더라. 일본이 신났다고 군대 파견했죠. 그래, 청나라에서 떼놈들한테서, 청나라 저 무식한 놈들한테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리고 일본 군대가 제물포에 탁 상륙합니다. 누가 초청했다고요?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일본에다 저 청나라 깡패를 좀 쫓아내주세요. 군대 좀 보내주세요. 대한제국을 먹으려는 일본 군대가 대한제국 사람들이 요청해서 왔어요. 이게 뭐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지네를 멸망시키는 나라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수르 그 이스라엘이나
조선이 망할 때나 똑같은 짓을 하죠. 미국 물러가라. 저놈들은 막 식민지 제국주의자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미국이 식민주의를 벌인 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몇 년도에 대통령이 되냐 좋아라? 1910년대 3.1운동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3.1운동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식민지는 나쁜 거다. 그것의 핵심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각 나라가 각자 자기 나라를 꾸려가라. 왜? 유럽의 큰 나라들이 와갖고 이 나라 우리가 식민 지배하고 더 좋은 나라 만들게,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가라. 식민주의 끝.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의 힘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보다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뭐야 저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약소 국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리고 일어난 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00 김인년이니까 김인년 3월 1일 정오 1910몇 년도에 일어났잖아. 미국이 식민지를 버리고 온 세상 다 이제 너희들 식민지배 하지마, 제국주의 하지마라고 온 세상에 우드로 윌슨이 저 미친놈이 아니야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선포하게. 여러분 지금 110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110년이 지나서 한국에 있는 미친놈들이 미국 제국주의자들 우리나라를 와갖고 점령하는 점령의자, 이것들이 정신이 돌지 않으면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전 세계 식민 지배를 끝낸 게 미국의 2차 대전 치고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 식민지를 해방시켜줘야 하니까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아이젠하워와 그 다음에 트루만과 대통령들마다 그래. 야! 니네 나라 망하게 생긴 거 구해줬더니 독일 나치한테서 완전히 망해서 지금 역사에서 사라지게 생긴 나라를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서 피를 흘려 도와줬더니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지. 이것들이 너희는 아프리카에서 계속 식민지배하려고 해. 빨리 식민지배 끝내. 그래서 미국의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다 토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근데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자와 정치 지도자, 교수, 심지어는 성직자들이 그런 무식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도 모르고서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하는 소리인지를 알고 있는데 막 반미하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 미국은 배척하고 광우병이 있다는 그딴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반미하는 놈들 치고 미국에 자식 새끼 유학 안 보내는 놈 하나도 없고, 중국에 유학 보내지, 북경대학에 보내지, 왜 미국에 보내냐 말이야. 지네들은 미국이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한국을 740번 침공했던, 역사 동안에 740번을 중국이 침공했습니다. 740번 침공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좌우지간 중국하고 붙어서 잘 살아야 우리 나라가 보존됩니다.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툭하면 나를 때리는 깡패 같은 놈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나를 몇 번 도와주고 얘 왜 때려 그러고 나를 보호해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정상, 이거 미친 것들이잖아요. 미친 것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웃긴 건 그 미친 것들이 하는 말을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서 그 말에 속고 선동에 넘어간다는 게 더 웃기는 거야. 이제 한국에 회개한 두 집단이 있습니다. 아니, 세 집단인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회개, 그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교회가 회개하고 호남 사람들 회개해야 돼. 호남 사람. 근데 다행히 제가 가서 늘 성경 강의를 좀 듣는 어느 목사님의 그 동영상 강의를 좀 들을 때가 있어서 참고하려고 듣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제 작심을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김대중 선생 대통령 될 때 거리에 뛰쳐나가서 환호했고 노무현 씨 대통령 될 때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가서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라 망친 놈들이 그놈이네요. 그분이 그래요. 호남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라.
제가 그런 거 보고 댓글을 단 적이 한 번 있는데 너무 기뻐서 저도 댓글 한번 달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호남 목사 중에서 이런 목사가 일어나요. 근데 호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쓰는 말이 맞습니다. 호남이든 경남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될 수 없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공산당이 돼. 나도 호남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공산당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호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저 국회의원들은 회개 안 해요. 저것들은 표 먹고 사는 벌레들이라, 저것들은 표심만 바뀌면 바뀌어요. 표 먹고 사는 벌레들이라, 표 먹는 식충이란 말이야. 표가 움직이면 저것들은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건데, 저건 회개가 아니라 표만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 이름이 마지막까지 지금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 한국 기독교. (8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3절 4절 8장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저들의 원수 대적이 저를 따른다, 뒤를 쫓는다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겠다고 뒤에서. 이제는 저것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그 원수들이 서로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사방에서 덤벼들이라. 왜냐하면 4장 시작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우상 숭배는 정반대인데 복을 구한다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기초를 잃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우상 숭배는 다 망해도 나만 잘 먹고 살 사람인데 그러한 복에 거룩해진 사람이 꼭 우상 숭배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민족이 망해도, 옆 사람이 죽어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옆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집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중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설이 지금 최근 2주 동안 계속 나오는데요. 중국의 장군들이 수 빌리언 달러씩 미국이나 유럽에 자기 억한들을 돈으로 빼돌렸어요.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빼서 팔아먹은 놈들이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 부대 장군들이 다 숙청당했어요. 미사일에 연료를 빼서 팔아먹어서 그 돈으로 스위스에 별장을 사고 미국의 부동산을 사서 수천만 불, 수억 불을 갖다 여기다 갖다 놓은 놈들의 재산을.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